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12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구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어드릴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 라헬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구책, 셀프 플랜. 자구책이라는 말은 스스로 구제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후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지 않으셨을 때 그는 자구책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닌 그의 아내 사레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얻어 후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역사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나온 이들의 실수나 허물을 결코 덮어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영웅전이나 위인전의 인물들이 아니라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실수를 통해 믿음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실수를 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완전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구책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식을 따라 얻으려는 처사입니다. 물론 자구책의 마지막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실망과 낙심 그리고 끝없이 따라오는 후회와 후유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평화와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다름이 아닌 가장 가까운 그의 아내 사례였습니다. 7거지약. 여자가 시집와서 그 가문의 후손을 이어주지 않으면 여자로서의 사명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자가 후사를 낳아주지 못하면 가장 큰 수치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남편을 따라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자신의 아브람은 다른 여자를 얻어서 후사를 보라는 아내 사례의 말을 곧잘 들었습니다. 누가 남편의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나눠주고 싶을까요? 단 한 가지, 후손을 봐야 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여자는 질투의 불을 마음에 품고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례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확실치 않지만 막연한 기대감이 그 마음속에 서려 있습니다. 사례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분명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고 그녀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아니면 아이를 낳을지 못 낳을지 어느 것도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추측이고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에 앞서 사례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례의 불분명성은 과거 갈대아 우르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이 자고책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치 않는 자는 모든 일에도 기대와 추측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사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었던 것입니다. 남자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유혹하는 자는 분명히 여자입니다. 첫 번째 남자 아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선악과를 절대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의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공범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와의 범죄도 역시 자구책 셀프 플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 왜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해놓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불만이 생겼고 뱀이 왔을 때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생을 누리는 길을 저버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이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왜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불만을 가질까요? 그것이 여자의 속성인가요? 여자는 감정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감이나 느낌을 사실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분위기를 좋아하지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감성적입니다. 여성의 감성에 넘어가는 자들이 역시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이 자기의 한 부분임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주고 마는 것입니다. 남자의 감성을 움직이는 키는 바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여자의 감성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감성이용법은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감성은 보이는 것에 대한 느낌과 감각입니다. 인간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결국은 감성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인간의 감성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신기루는 감성이고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감정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감성을 쫓는 것은 육체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육체를 쫓고 감성을 따라갔을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도들 간에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들은 얼마든지 중간에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보이는 감성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의 길에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기 위해 눈에 보이는 감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준 사례를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성을 좇는 자구책은 스스로 자신을 붕괴시킵니다. 자신의 생각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사례는 자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진 하갈의 오만함을 보고 그 질투심에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그 질투의 불을 던집니다. 사례는 아내로서도 여주인으로서도 이미 자존심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구책의 결말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은 깨졌고 이미 안방마님의 위엄도 다 무너지고 오직 질투심에 불타는 투기의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사례는 마음속으로 자기 발등을 찍었을 것입니다. 이러려고 내가 첩을 들인 것이 아닌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다릴 텐데 몇 번이나 자기 발등을 치며 후회해도 이제는 엎어진 물이 되어서 그저 천박한 여자의 심술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사례의 투정에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그대의 여종이니 그대의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불타는 질투심으로 하갈을 못살게 굴었고 결국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에 못 견디고 도망가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풍파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도망간 애굽 여인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손을 통해서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성령으로 난 사람과 육체로 난 사람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 그림을 보듯 영화를 보듯 아브라함의 두 여자 이야기를 풀어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그리고 성령과 육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정해주는 행위법인데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려서 얻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며 영원하지만 행위를 의지해서 자신의 공적을 쌓아가며 얻은 열매는 결국 심판과 저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완전한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보다 하갈에게 먼저 아들을 주셨을까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하다는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자구책을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사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마엘 즉 율법적 종교를 가진 이슬람 종교가 크게 번성하여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과 인간의 계략과 꾀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과 세상을 좇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좇는 자는 영생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